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부터 11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일본에서 좀 큰 사건이 있었죠. 요즘 뉴스를 바라보면 마음이 참 답답하고 힘들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달에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뉴스가 있었는데 아마 다 들으시고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오랫동안 실종되었던 한 가족이 완도 바닷속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 차 안에서. 그리고 그 차 안에서 실종된 가족들이 발견됐다는 이 사실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참 가슴 아팠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우리 마음을 더 안타깝게 했던 것, 특히 제 마음을 안타깝게 했던 것은 아이 부모가 아이 학교에다가 제주 한 달 살기 체험학습을 신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죠. 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여행 간다고 생각하고 이 부모 손을 붙들고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기쁜 마음으로 또 함께하는 소망을 가지고 떠났을 텐데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것, 이게 참 제 마음을 아프게 한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겠는가?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가? 사랑하는 우리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더 많은 아픈 소리들이 들리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살 소망이 끊어지는 곡소리를 많이 듣게 되는데 절망적인 생각이 큰 가운데 제가 오늘 금요기도회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살펴보다가 오늘 이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좀 나누고 싶은데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좀 모니터 소리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환난 중에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환난 중에서. 여러분, 환난이 올 때, 여러분, 환난이 지나서가 아니라요, 그 환난의 중심에 서 있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 백령도라고 하는 곳에서 군 생활을 했거든요. 해병대 아니고요. 해병대 아니고 특수부대도 아니고 그 삐라를 뿌리는 아주 특별한 부대에서 제가 군 생활을 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 제가 엄청 기대를 하고 백령도까지 들어갔어요. 그럼 삐라를 뿌린다고 하니까 무슨 특수 기술을 가르쳐 주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어떤 특별한 훈련을 하는 줄 알았는데 들어가자마자 밥하고 빨래부터 시키더라고요. 막 청소. 그런 걸 저한테 막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한 가지 규칙을 알려주는데 그게 뭐냐면 움직일 때 발이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움직일 때 발이 보이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딱 둘 중 하나인 거예요. 완전 부동 자세로 서 있든가 아니면 미친 듯이 뛰어다니라는 거죠. 미친 듯이. 근데 그때가 딱 지금처럼 찜통더위가 한창일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정말 생고생을 했던 기억이
아직까지 있는데, 이제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때, 그날도 이제 부대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정말 비 오는 그 땀이 비 오듯 하는 상황 속에서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부대에서 유일하게 교회를 다니는 고참 한 명이 저를 갑자기 이 뒤에서 제 목을 꽉 붙들고 밖으로 저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오일훈 씨라고. 오일훈 씨가 저를 갑자기 등 뒤에서 제 목을 이렇게 감싸 안고 저를 끌고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군기를 잡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끌려 나가고 있는데, 저를 밖에다가 딱 세워놓은 다음에 뜬금없이 하늘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병 최경수,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하늘을 딱 쳐다봤는데, 사진 하나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그 인터넷에서 백령도의 별빛 하고 치니까 저 그림이 나왔는데, 제 느낌에서는 저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별빛이 정말 쏟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저를 향해서 저 별빛들이 나에게 이제 막 쏟아지는 느낌처럼 너무나 맑고 청명한 밤하늘과 별빛들이 제게 이렇게 펼쳐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황홀해가지고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저걸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오일훈 상병께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따라 안 하나 하고 이제 저한테 그러는, 이병 최경수 내 영혼이 같이 이제 노래를 막 불렀어요. 네. 그럼 노래를 부르는데, 저 하늘을 보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붙들고 지금도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너를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라고 하는 그냥 그 위로가 하늘에서부터 쏟아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금요기도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도우세요. 매일 매 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두울수록 더 빛이 빛나는 것처럼,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고난을 당할 때에 그 하나님의 위로를 더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해요. 변치 않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은혜가 더 크고 놀랍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특권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여러분, 이 위로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요, 또 다른 사람, 환난 중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을 능히 위로할 수 있는 위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게 주어지는 이 위로가 넘치는 위로라는 거예요. 샘솟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능히 위로할 수 있을 만큼 내게 주어진 위로가 그만큼 넘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혹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넘치는 위로가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 밤에 이런 위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며 나누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특별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고난과 역경은 우리가 죽을 이유가 아니라 살 소망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고난과 역경은 우리가 죽을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살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세 가지 나눌 것입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고난, 그것은 우리가 죽을 이유가 아니라 살 소망이 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이 경험한 상황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것이고, 9절에 보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라고 하는 환난과 고난이 이 사도 바울과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 완도 일가족처럼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살 소망이 끊어지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을 이유밖에 없는 거죠. 살 소망이 끊어졌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이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찾아온 고난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 절벽에서 젖소를 떨어뜨린 이유라고 하는 이 우화를 찾았는데 이게 책 제목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거대하고 기름진 농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작 집안에서 젖소 한 마리 키우면서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는 한 농장 주인 이야기가 바로 이 절벽에서 젖소를 떨어뜨린 이유라고 하는 우화인데요. 여러분, 어느 날 이 집 앞을 지나가는 스승과 제자가 이 집의 형편을 보고 이 집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었던 이 젖소 한 마리를 주인 몰래 절벽에서 그냥 떨어뜨려 죽여버려요. 그럼 그리고 나서 이 젖소를 떨어뜨린 제자가 아주 몇 년이 지난 후에 다시 그 농장을 찾아가 보았을 때 아주 놀랍게도 그 예전에 황량했던 농장이 아주 생기 있고 아름답게 변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찢어지게 가난한 그 농장 주인이 아주 부자가 되어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놀라서 제자가 이 주인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니까 이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집에 유일한 생계수단인 젖소 한 마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절벽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지 뭡니까? 젖소만 바라보고 살다가 이제 젖소가 죽자 하늘을 원망했고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그러다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농장에 채소를 심었답니다. 그리고 농장에서 자라던 나무를 잘라서 내다 팔고 새로운 묘목을 심었고 면화를 재배하고 그렇게 몇 년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변했지 뭡니까? 젖소가 떨어졌을 때는 얼마나 절망하고 원망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젖소가 절벽에서 떨어진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장 주인에게 젖소가 떨어진 건 살 소망이 끊어진 것과 같은 사건이었죠. 그런데 젖소가 떨어지니까 그동안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이제 농장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농장을 그동안 하나도 관리하고 있지 않다가 그냥 젖소만 바라보고 있던 그 젖소가 없어지니까 이제 농장을 일구면서 풍요를 누리게 되었다. 그 이야기가 이 우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변장한 축복이라고 얘기했어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확성기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아주 편안하고 평안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잘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니까 이 고난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젖소를 그냥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큰일이 났죠. 곡소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잖아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아마 이집트에서 평생 노예로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고난은 변전한 축복이고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확성기 같은 것이죠. 이 세상에 우리의 눈이
집중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고난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죽을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주인 대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고난이 죽을 이유가 아니라 살 소망이 되는 이유, 두 번째는 이 건지심에 대한 확신을 주기 때문이에요.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럼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럼 이 10절에 큰 사망에서라고 하는 의미는 엄청나게 위험한 죽을 고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당하는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에서 이제도 구원해 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구원에 대한, 건지심에 대한 확신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잘 사는 것, 편안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냐면 아무 탈 없이 사는 거예요. 아무 탈 없이, 아무 사건 없이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 그냥 고난이 없는 것, 이것이 우리에겐 아주 잘 사는 것이라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무소식이 뭐다? 희소식이다라고 하잖아요. 옛날 아이들의 희망사항은 이제 뭐 소방관 되고, 그리고 뭐 경찰 되고, 막 대통령 되고, 군인 되고 그런 거였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의 소원이 뭔지 아시죠? 건물주 되는 거예요. 건물주 되는 거. 유튜브 되는 거라고요. 어떤 마음을 아이들이 갖고 있는 거죠? 잘 사는 것이 편안하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아이들의 마음은 사실 어른들이 다 가르쳐 준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어른들이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야. 편안하게 사는 것,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야. 그게 좋은 삶이야 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다 그렇게 된 거라고요. 우리가 가르친 거예요. 솔직히 어떻게 사는 게 여러분 잘 사는 것 같으세요? 아무 탈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좋으시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다 그렇죠. 전에 교회 목사님이 아주 자주 하시던 예화가 있어요. 이게 미국 사람들 예화인데 그 아버지 목사님하고 아들 목사님의 대화라고 합니다. 아들 목사님이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신방을 가는데 아주 큰 사고를 당한 거예요. 차가 폐차할 정도로 너무나 위험한 사고였는데 정말 놀랍게도 이 목사님이 하나도 다치지 않은 거예요.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어요. 걸어서 집에까지 가신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아버지 목사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저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큰 사고가 났고 차가 폐차할 정도로 너무나 위험했는데 저는 하나도 안 다쳤답니다. 그러자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아, 너무 감사하구나. 정말 너에게 기적이 일어났구나. 그런데 아들아, 이 애비에게도 더 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아들아, 오늘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단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단다. 이게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큰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우리에게 큰 기적 맞죠? 큰 사고가 났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는 것도 큰 기적 맞아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맥주 감사절 보냈잖아요. 이제 가을에는 추수 감사절 보낸다고요. 1년에 2번씩이나 이렇게 감사절을 보내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부활절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성탄절도 찾아온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딱 한 번 부활하셨고 딱 한 번 태어나셨는데 우리는 매년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내년에도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여러분, 한 번 태어나신 예수님을 우리는 평생 이 땅에서 계속 축하한다고요. 한 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부활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단 말이죠. 예배는요, 그럼 그냥 한 번만 좀 드리고 그러면 끝나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불러 쌓는 거죠? 왜 우리를?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냔 말이죠. 왜 이렇게. 좀 더 와닿는 표현. 아내들이 와 그렇게 남편들에게 결혼 기념일을 챙기라고 난립니까? 그게 도대체 뭐라고 왜 이렇게 쪼아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남자들을? 네이버 지식인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질문하고 답을 해주고 뭐 그런 이 사이트가 인터넷에 있는데, 제가 이제 찾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질문이 올라왔어요. 남자친구가 기념일을 잘 안 챙겨줘요. 이게 질문이에요. 남자친구가 기념일을 안 챙겨준대요. 근데 이런 식의 답이 달려 있더라고요. 너는 잘 챙기고 그런 말이 하는 거냐? 이렇게. 또 다른 답은 남자가 이벤트 회사 직원인가요? 기념하고 싶은 사람이나 챙기세요. 이렇게. 아마 부산 남자들이 다 한 것 같아요. 예. 여러분,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챙기라 그러고 하자 그러고 또 뭐 만나자 그러고 왜 그렇죠? 여성들이 왜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기념일은 기억하는 날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의미가 있겠죠? 우리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존재라는 거죠. 특별한 날을 정하지 않으면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아내인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마치 아무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마스크 없이 숨을 쉬는 게 얼마나 좋은지 경험했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함께 밥을 먹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소중한지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확인했잖아요. 우리가 그게 일상이었다고요. 그냥 평범한 삶이었는데 그게 귀한지 모르고 있다가 코로나가 닥쳐오니까 이게 귀한 걸 우리가 새삼 깨닫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 일 없으면 하나님이 안 도우십니까? 아니죠. 도운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기적의 삶을 여전히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있구나, 나를 붙들고 있구나,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약함이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맞아요. 고난은 우리를 죽이는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온몸으로 확신하게 하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없기를 바라요. 그러나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더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시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고난이 죽을 이유가 아니라 성도에게 살 소망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것을 알게 하기 때문이에요.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사실 이 말씀이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인데 확실한 건 뭐냐면 고난당할 때, 성도가 고난당할 때 함께 기도할 공동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공동체에는 감사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을 하나로 묶는 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힘든 이유가 고난 자체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고난이 힘든 이유 중에 고립시키는 것 때문에 힘든 이유가 있어요. 고립. 여러분, 생각해보면 코로나가 힘겨웠던 이유도 고립 때문이에요. 고립, 단절. 그럼 제가 설교 처음에 이 일가족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이 일가족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제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여러분, 이 가족이요, 최근 한 달 동안 철저하게 고립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한 가족 3명에서 5월에
한 달 동안 발신 전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이 세 명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한 게 한 달 동안 10통이 조금 넘는데요. 여러분, 세 명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한 게 10통이 조금 넘는데요. 그런데 그것도 대부분이 이 세 명에서 통한 기록이래요. 부모에게도, 친구에게도, 친척에게도 전화하지 않았어요.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슬픈 사실이죠. 슬픈 사실이요. 그러나 사랑하는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찾아온 고난은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고립시키고 우리를 혼자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에게 찾아온 고난은 성도를 고립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숨지 마시고 나누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나누실 수 있기를. 그런 모임,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에게 찾아온 고난이 하나님과 우리를 더 강력하게 묶는 것처럼 성도에게 찾아온 고난은 오히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더 주 안에 하나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들은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인 쌍둥이가 태어나면 확인을 한대요. 이 아이가 한 명인지 두 명인지 확인을 한다고 해요.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확인을 하는가 봤더니 고통이 주어졌을 때 한 아이만 이 고통을 느끼면 이 아이는 두 아이예요. 두 아이. 그러니까 한쪽의 머리 아이만 고통을 느끼면 이 아이는 다른 두 아이. 그런데 고통이 주어졌을 때 한쪽에 고통이 주어졌는데 이 두 아이가 다 고통을 느낀다면 그 아이는 한 아이라고 판단한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인지 함께인지 알 수 있는 기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순교는 가장 큰 고난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이 교회 공동체를 자라게 하는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핍박과 환란 속에서 흩어진 성도들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흩어진 성도들, 고난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공동체가 세워졌다는 것, 그것이 교회사가 증언하는 사실이잖아요. 고난은 성도들을 더욱 하나 되게 하고 성도들을 더욱 하나 되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에게 찾아온 고난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고, 성도에게 찾아온 고난은 구원의 확신을 줘요. 성도에게 찾아온 고난은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절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환난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9절입니다. 제가 선포할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큰 환난을 당한 것이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큰 환난을 당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위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당한 고난이 절대로 너를 멸망시킬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가 당한 그 고난이, 너가 당한 그 죽음조차도 절대로 너를 멸망시킬 수 없다. 비록 살 소망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부활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누가 세상을 이겼다고요? 주께서 세상을 이겼노라. 이 부활의 주께서 주시는 이 위로가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아니 끊어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소망과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로의 아버지 하나님, 살 소망이 끊어져도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성도는 신앙을 지키는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피어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밤 기도할 때에 여전히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찬양과 기도 가운데 더 아름답고 더 향기롭게 피어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